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 중심에 왕좌, 이 왕의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왕이 자기를 인도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종류는 그 왕자리에 자기가 떡하니 왕으로 올라앉아가지고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은 마음 바깥에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도 관리를 못해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면서 불안이 끊이지 않고 소위 좌불안석이에요.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왕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리에는 여전히 자기가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만은 파이널 디시전, 최종 결단은 자기가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을 뿐 아니라 성경 공부까지 해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 주인의 역할을 자기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 기질의 그 모습이 그대로 주인이 되니까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늘 업앤다운하고 이게 오락가락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가 왕 대신 주님을 그 마음 왕자에 딱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즐겁게 순종하면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진리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갈 뿐 아니라 기도하면서 능력을 얻어가지고 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삶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빛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이 세 종류 마음이 있는데 1번, 2번, 3번 중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몇 번이에요? 네. 몇 번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자, 3번이 돼야 돼요. 근데 2번이 꽤 많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예수 믿는데도 막 계속 그냥 어둠 속에서 있는 그 모습이 이게 2번이에요.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천국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과 기적과 생애의 중심 주제예요. 그 천국을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장소, 이 공간 개념으로 생각해서 천당, 천국, 어떤 장소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천국 개념에 더 중요한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물론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 명령과 통치를 따라 살 때에 그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통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황금 보석만 깔려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왕 대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살아갈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만왕의 왕 대신 주님, 천국의 주인공 대신 통치권자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서 돌아오기를
그 각성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없이 살 때 그런 삶을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 영원한 생명의 주님,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된 의와 평강과 희락과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의 왕자로 모시면 즉시 그 자리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주님은 여전히 주인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할 때 교회 단인들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천국을 구경꾼이나 된 것 같이 누리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으로 오늘 이 주제도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등불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그거와 달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은 그런 비유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마가복음이나 본문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오스. 이 바실레아, 이게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한 나라는 이게 등불과 같아가지고 쫙 이게 해가 비칠 때 온 천지 만물이 소생하듯이 밝게 생명을 주고 소생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등불이 예수님이요 주님이신데 이 등불이 등경 위에 쫙 올라가서 온 세상을 비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승리의 빛, 참된 빛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아무리 크고 보기 좋은 배라도요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그 등대 불빛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에 안전하게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등 항해사라는 사람이 야 등대 필요 없어, 등대야 물러거라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암초에 받쳐서 그대로 파손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등불 대신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삶의 인생길에 생명으로 승리로 영생으로 참 축복의 길로 바로 인도를 하는데 그 등불이 반짝반짝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대야 물러거라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사니까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깔아앉아 버립니다. 안 돼요. 엉터리 항해사죠. 진짜 복된 인생, 진짜 지혜롭고 잘 사는 인생길은 등불 대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에 주님은 우선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영광의 길, 승리의 길,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시는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고 산다 이거예요.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나 혹은 왕이 돼서나 많은 공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잡히지 않고 죽지 않고 뿐만 아니라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늘 승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전백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승리의 보고가 시편 18편이 대표적인 다윗의 승전가예요. 거기 보시면 시편 18편 28절에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님이 내 등불을 다 켜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칠흑 같은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막 좌충으로 달하고 혼란하게 혼비백산 막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데 주님이 딱 불을 켜주니까 자기는 헤맬 필요가 없어요. 좌충우돌할 필요가 없어요. 길이 쫙 보이는데요. 여기는 안 되겠네. 여기는 길이 있구만 보인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 상태가 흑암과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확 밝혀주시니까 적들이 싸울 때 이번에는 이 작전이구만, 어느 길로 오구만, 어떻게 하는구만 뻔히 보이면, 지피지기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백전백승이라.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못 막을 이유가 있고 못 이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제대로 싸우니까 상대방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도 환하게 인도하세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처음 유수그룹 졸업한 샘 킴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에 데마레트 하이스쿨 생긴 일에 최고 점수를 얻었다 그래요. 그 아버지도 한국에서 고등학교 최고 점수 탄 사람인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뭐야? 그래가지고 하버드 얼렉션으로 들어가고 하버드에서도 12명 안에 디스팅기시 아나럴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했어요. 그래서 뭐하니?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제가 주례까지 했는데요. 그 쌤이 저는요 스탁마켓에 이 상담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침마다 모니터 7개를 쫙 켜놓고 분석을 한대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그런지 그 스탁마켓 그 브로커들이 얼마나 머리를 짜매는데 안 되는 것을 그걸 길을 터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착착 해주고 돈을 벌게 해주니까 보너스를 200~300만 불씩 그냥 받는다 그래요. 보너스만. 그래도 11조를 착착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스탁마켓 브레이너들이 있는데도요,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건 되니까 곤두박질 치고 망하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한데도 또 못 보더라고요. 안 되네. 그런데 다윗은 디스팅기 하나로 그룹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쫙쫙 보여주시니까 못할 게 없고, 그러니 연전연승을 하죠. 오늘 우리가 내 문제를 안다고 해도, 또 문제를 알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것은 정말 주도권, 이 이니셔티브, 파이널 디시전, 확실한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알아요. 문제도 알고 어려움도 알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면서 결국 결정할 때는 내 기준으로 합니다. 내 고집으로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등대야 물러거라고 막 가는 그 엉터리 항해사와 똑같이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등대요, 등불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의 인도를 따라 순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어두운 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내가 빛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러 왔다 할 때 아주 싫어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리는 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그들의 사상과 다른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참 빛, 참 구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주님을 따라 살 때 already 이미 그 주님의 나라를 살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천국 가서 부를 찬송이 뭐예요? 아까 우리 부른 기쁨으로 364장,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게 천국의 찬송 가사예요.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영광, 찬송, 경배, 존귀, 모든 존귀,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천국에서 하는 찬송이에요.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하고, 이 땅에서도 그 주님 모시고 살 때 밝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도 등불 대신 주님 앞에 생명의 빛을 얻은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빛을 발휘하도록 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삶으로 빛의 자녀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 생활이 어두우니까, 내 생활에 구린내가 나고, 내 생활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내 생활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 빛 가운데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판에 앉아가지고 나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양심대로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도박 자체가 죄 아닙니까? 그 엉터리 같은 짓을 하면서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그런 자세가 되느냐 이거예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깊이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린내 나는 곳에 가서는 표도 안 납니다. 크리스찬의 표도 안 나고. 그러니 말씀에 제대로 순종이 없으니까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요즘 교회 중에, 교인들 중에 안 나가, 이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 그래요. 교회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고 뭐가 좀 뒤가 구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헌금하기 싫은 거예요. 같이 동참해서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편안히 누워서 떡하니 드리고는 자기는 신앙생활 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등경 아래 그릇으로 빛을 덮어놓은 거예요. 또 제가 큰 교회에서 봐서 알지만 큰 교회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담 없이 다니려고. 봉사 안 해도 되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빛을 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고 빛을 발하고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정상적인 건강한 성숙한 크리스찬들인데, 이게 등불을 등경 아래 평상 아래 두고 야 비추지 마 비추지 마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고 있으니 이게 답답한 일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등불을 밑으로 깔아앉아서 보이지 않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신앙생활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고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통계 자료를 내는 설문조사 기관 중에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조지 바나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신빙도가 높아요. 그 데이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불신자보다 40% 이상 격차가 나야 비로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명을 모아놓고 불신자가 그 중에 정직한 사람이 20명이 있다고 하면 성도들 100명 모아놓고 그 중에 40% 격차니까 적어도 미니멈 60명 이상은 돼야 저 사람들은 참 믿을만해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많이 나야 돼요. 조금 나가지고는 표도 안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0% 이상 되면은 영향력이 강한데 옛날에 크리스찬들은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의 그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빛이다 전도한다고 하니까 이게 영향력이 없고 아이고 너나 잘 믿어라, 헛소리 하지 마라, 과대 선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핀잔을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활 면에서도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 면에서도 격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 우리가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들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마음에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좀 차이나게 잘해야 되겠구나. 자,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한 내용이 있어요. 앞부분은 성경 그대로예요. 티네이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시위 대장 집에 팔립니다. 왕의 경호실장 집에 팔렸어요. 엄청난 권력자의 집안에서 얼마나 잘했으면 제일 인정받아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시위 대장한테. 20대 훤출하고 잘생겼거든요. 이 요셉이 준수했거든요.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 보디발 시위대장의 아내가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니까 내 마음대로 즐겨도 되겠지 하면서 날마다 유혹합니다. 날마다 잠자리 같이 하자고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딱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도망다녀요. 요셉은 주인 아줌마만 나타나면 도망다닙니다. 피합니다. 그러다 불행스럽게 그 큰 집에 딱 둘이만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여자가 잘 만났다면서 딱 붙잡고 오늘은 결판 내자고 붙잡는데 요셉이 확실하게 옷 벗어던지고 도망갑니다. 자, 그 도망가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 주인 여자는 요셉의 옷을 움켜쥐고 그리움이 이제는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이놈 두고 보자. 내가 널 가만히 둘 줄 아느냐? 너는 끝장이야.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이 돌아오니까 오자마자 옷을 내놓으면서 당신 히브리 사람 그 돈 주고 산 그 요셉 있잖아. 그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막 뿌리치다가 그 옷을 잡았어. 이게 물증이야. 자, 이까지는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시위대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넣었다. 이게 이제 드라마예요. 그 당시에 애국 문화에 주인의 아내를 노예가 겁탈하고 한 것은 그 자리에서 능멸이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당연히 죽여버립니다. 그게 그 보편 문화였어요. 그런데 안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아내가 열받은 거예요. 왜 안 죽이지? 당신 왜 안 죽여?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아내가 남편을 걸고 넘어지면서 막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이 보디발 시위대장이 열받아가지고 나오는 그 말이 이제 문제. 이 요사스러운 것, 내가 널 모를 줄 알아. 네가 꼬리 쳤잖아.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하는 말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해. 걔는 내가 걔를 몰라? 너보다 요셉을 내가 믿지. 그게 이제 그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럴싸해요, 그죠? 안 죽이고 그 총무가 되고 또 감옥 안에서도 또 총무가 되는 거 보면 대단해요. 자,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도덕성을 유지하려면 요셉 정도가 돼야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빛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야죠. 그래서 동네에서 그 오늘교회 그 권사님 애들은 걔들은 좋아. 달라. 그 표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걔들이나 우리나 똑같지 뭐 하면요. 그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또 아까 제가 처음에 읽은 우리의 사람의 그 참회 기도 시간에 읽어드렸죠. 그게 성경의 구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등불이라고 해요. 이 양심이 등불이에요. 양심에 꺼리끼는 것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살면은 얼굴도 좋습니다. 삶에 반듯함이 있고 빛이 나고 활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이거예요. 영국에 알렌이라는 한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에 아주 철저하게 무신론을 신봉하는 사람인데 그 부인은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집에 외동 딸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회복을 못하고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옆에서 죽어가는 외동딸을 바라볼 때 절박한 심령으로 그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데 그때 그 딸이 죽어가면서 진지하게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마지막으로 아빠 대답을 듣고 싶어요. 뭔데? 엄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또 예수 믿고 우리를 예비한 천국에 간다 그러시는데 아빠는 다 그건 크리스찬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도 예수님도 다 가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말 천국이 없고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면 아빠가 믿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죽음 후에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아빠 말 믿고 그대로 내가 죽고 싶어요. 딸이 던진 이 질문이 이 알렌에게 충격을 줍니다. 머뭇거리면서 다시 딸의 손을 붙잡고 이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미안하다. 사실은 엄마 말이 맞단다. 내가 거짓말을 했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 나도 이제는 엄마랑 같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사랑하는 딸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딸의 죽음 앞에서 무신론을 포기하고 돌아서더라 이거예요. 한국의 지성인의 대표라고 하는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여령 교수도 딸 이민아 변호사가 그 암 투병을 하면서 눈이 아파가지고 투병할 때 그의 지성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킵니다. 이제 나는 내 지성을 믿지 않겠습니다. 내 신념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내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세례받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다고 선언하고 선언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 속에서 세상적으로는 가장 잘 나간다는 지성인이 이거는 가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직도 인생길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느냐?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접해서 살면 될 텐데 왜 그러니? 인바이트,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화 중에 홀맨 헌트라는 화가가 그린 The Light of the World,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신 거예요. 그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인데 그 문을 보면 문고리가 바깥에는 없고 넝쿨들이 잔뜩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굳게 닫힌 지 오래된 문이에요. 이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라고 했어요. 이걸 이 화가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그래서 영접하면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의 문의 중심에 그 주님을 왕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다면, 아직도 왕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면 내려앉읍시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남은 생에 생명길 가고 그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가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떳떳한 복된 우리 모든 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